8번 야곱이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며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것인데 연결되는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 야곱이 언제 이 타이밍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론 시간적인 언제도 있지만 사건적인 의미가 있죠. 앞에 보면 모든 23절에 보면 그들의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모든 가족들과 소유들을 다 떠내보내고 야곱 혼자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남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둘만이 갖고 있는 시간이죠.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떠내버리고 홀로 남아있을 때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때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에서를 앞에 놓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심히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기의 때입니다. 혼자 고요한 때.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의 때이죠. 세 번째 이때는 야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런 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위기와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깨어진 마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기 쉬워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자, 누구와 상대를 하냐면은 여기는 물론 천사로 나타나죠. 그러나 여기 뭐 어떤 사람이라고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24절에 이거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과 상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과 또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죠? 역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지만서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로 하는 모든 사건이나 공경이나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대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나 힘들게 내가 씨름하는 그 어떤 사람들 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사건과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대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대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런 창세기를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나타나심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24절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잠시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철야로 밤을 새워서 철야로 실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실험은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에 실험을 한 것이, 레슬링을 한 것입니다. 야곱편에서 보면은 자기의 인생 생사를 건 실험이죠. 이 실험에 지면은 자기는 예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이 기도의 실험에서 이기면은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말도 하죠. 영적 전투입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게 되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실험의 결과는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집니까 이깁니까? 저요 이겨요. 한두 뼈가 부러지는데, 성경에는 야곱이 이겼다고 하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켰다. 환도뼈는 이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고관절, 이 대퇴부, 이 뼈입니다. 가장 실험 받죠. 실험할 때 힘을 버티고 섰는 이 다리 힘이죠. 대퇴부, 여기가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를 위골이란 뭡니까? 삐껴나가게, 탈골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즉 야곱이 실험한 끝에 얻은 것은 실험 선수에게 가장 강한 환도뼈를 힘을 못 쓰게 탈골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장 큰 힘이 꺾임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야곱이 우리가 보기에는 진 것 같은데,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대본 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가?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실험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인가 못 받은 것인가, 이 질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죠. 여러분들 여기서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에서 형이 나를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큰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능력을 주어서 그 에서 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약합니다. 더 강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상해서 그런 유치한 기도 안 합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살고 봐야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약한 것보다 더 강한 슈퍼 힘을 줘가지고 아마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야곱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의 응답을 줬는데 에서보다 힘을 더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에서 앞에 완전히 있던 힘도 쓰지 못하게 팍 힘을 꺾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셔야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고 또 참다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야곱의 참다운 기도의 능력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약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죠. 다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참다운 기도 응답은 내가 더 강하게 되고 내가 꺾이지 않게 되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나의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나의 강한 것이 꺾이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강한 것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나 자신은 물론 꺾을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가 꺾을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힘으로 꺾을 수 있습니까? 내 강한 의지력, 고집 내 힘으로 못 꺾습니다. 우리 부모도 못 꺾습니다. 나의 스승도 못 꺾습니다. 이거를 오직 하나님만이 꺾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승승장구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잖아요. 에서도 이기고 그 황제 같은 사기꾼 라반도 결국 이긴 것이거든요. 그 야곱의 집념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야곱의 환도뼈를 꺾는 것은 세상적으로 강한 야곱의 인간적인 것을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다 자기 속을 내어놓고 자기 주관과 자기 의가 꺾어진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죠? 그거는 사람 앞에 인간적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강한 사람은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또 나를 의지해서 된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꼭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꼴을 못 봐줘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내 영광을 결코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앞으로 12조상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는 자기의 강한 것이 꺾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실험하고 기도에 매달릴 때 그 꺾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에서를 상대해서 아직도 에서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에서를 이기고자 하는 자기의 꾀와 방법을 다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환도표, 발가락을 치지 않고 손가락을 치지 않고 가장 강한 환도표를 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이 실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나의 강한 것이 꺾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고, 두렵다가 기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기쁨이 몰려오고, 또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런 체험이 많이 옵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죄가 팍 꺾이고 회개가 될 때, 회개가 끝나고 나면 평안함과 기쁨과 마음의 감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고집, 자기 강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그게 되기 전에는 막 남을 원망하고 남을 욕하고 저 친구를 죽일 사람이다, 살릴 사람이다. 그 의가 살아있거든요. 그 기도를 해서 철야로 기도해도 그 강한 것이 꺾어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팍 꺾으면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이제 자기에게 온통 다 뒤집어 씌워지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남을 의로운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고 했다. 자기 의가 팍 꺾어질 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참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적인 강한 것이 꺾어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서 말씀에 읽은 것 중에 12장 3절에 작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작년이란 이 원문대로 보면 작년이라는 것은 꼭 나이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작년이라는 뜻은 어떤 힘이나 재산 상태가 많은 상태를 작년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힘이 가장 세고 많은 노비와 재물과 가족들이 많아서 자기 힘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과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할 때, 약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자기의 강한 것이 하나님과 실험해서 꺾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만 깨달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줘도 계속 강하게 되려고만 해요. 약하게 되면은 비굴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약하게 되면은 내가 망하는 걸로 생각해요. 남미에 그 선교사로 간 그 선교사 일대기 영화를 보면은 그 아마존 밀림 지역에 있는 부족이 강하다는 표시는 항상 용감하고 의협심이 강하다는 것은 항상 강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대부분 그랬죠. 남자들은 약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은 그거는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할 때 남자들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되게 약하다는 것은 남을 섬긴단 말이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왜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래서 어떤 그 부족의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전도되어서 그전에는 그 부족 중에 가장 사납고 포악하고 아주 강하게 남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자들을 돕고 약한 자를 섬기고 하니까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부족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왜 안 믿을래?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이유가 뭔지랍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약하게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강한 모습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강한 모습을 드러내길 좋아하죠. 하나님이 강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게 강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람 자기의 강한 것이 나타난 사람은 가장 허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하면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서 강하게 된 사람 봤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납니다. 저도 기도를 막 할 때 뭐가 죽었습니까? 나의 신학, 전통, 나의 의, 율법적인 거, 유교적인 거, 그것이 꺾어지니까 성령을 체험받은 것이 그거 위에 더 강하게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 경제에 들어가면은 내 있던 모든 자존심의 고집, 강팍한 거, 그것이 꺾어질 때 그때 내 것에서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9번. 천사와의 대화에서 야곱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는 천사가 날이 새서 밝기 전에 가려고 했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왜 놓아주질 않았냐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않겠다. 여기서 야곱의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근성, 집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끈질긴 집념의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집념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면이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이 인간적으로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이 다 꺾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환도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야곱은 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집념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틀리죠. 자기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할 것이 다 꺾이게 될 때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조금만 있어도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보고 다음 차선책으로 또 길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야곱의 기도의 모습은 축복할 때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주어질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기도를 이양하시려고 작정한다면은 여러분들 흔히 듣는 말대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라. 이건 신학교에서 우리 박연순 박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박연순 박사님 청년 때부터 그 얼밀 때 모란봉에 올라가지고 청년 때부터 새벽에 가서 그 소나무 뿌리를 잡고 뽑혀질 때까지 기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하루 3시간, 5시간씩 늘 들을 다니면서도 그분은 그 어른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줄 압니까? 학교 오가는 길에도 등교하기 길에도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하면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늘 덜역으로 덜 도랑길로 덜 그 좁은 길로 가면서도 늘 눈이 어디냐면은 어디 기도할 데 없는가. 늘 그런 모습으로 다녔대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조금 뭐 기도하기 좋은 모습이 있다면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결사들을 모여가지고 계속 모란봉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 자기가 소나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소나무 뿌리가 그 잘 안 뽑히잖아요. 그 말은 기도가 내가 응답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10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며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27절로 보면은 첫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29절에 그 야곱의 인생을 축복했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노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축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적인 자들이 축복의 말을 가치 없게 해버렸어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이란 말인데 축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신학화해가지고 기복신학이다, 유치한 신학이다, 복을 바라고 신앙하느냐. 이런 허울 좋은 말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왜곡해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이란 말을 쓰면은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하는 것이고 유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치하게 여긴다는 게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도 다 축복을 원하면서 축복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할 때 하나님의 어그러진 왜곡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왜곡된 것은 다 사단이 거짓으로 다 어그러뜨려 놓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한다는 말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축복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받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줍니다. 한번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뿌리가 좀 뽑힐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일주일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아니면 1년이든 작정해서 어떤 일에 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응답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8분 응선, 9분 응선에서 포기합니다. 애석하지요. 고비만 넘기면 응답이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뭐 했다, 금식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뒤에 나오지만 분이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40일 금식했다, 20일 금식했다, 열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곱처럼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은 그때 본 것입니다. 그때 보는 것이에요.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딜레마같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 축복을 하신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란 말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 발꿈치를 잡았냐?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죠. 사람과 상대해서 산 인생의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라반과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야곱은 살아왔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전투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전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도 한 번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상대로 살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 라반을 만나가지고 험악한 속임당하는 세월, 사람을 상대로 살면 피곤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새로운 모습이 어떠합니까?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참 이것이 아주 통쾌한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치는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야곱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푸네는 얼굴이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것이 브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푸니엘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그 장소가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뜨뜻미직지근하게 이렇게 하면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죠. 더구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내가 야곱처럼 그 조상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모시고 이삭을 아버지로 모신 그 전통 모태신앙으로서 야곱이 정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만난 그 야곱이 왜 여기에서 이름까지 그 지역 이름을 바꾸겠어요? 자기가 기도를 써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것이 너무 강력한 경험이고 체험이고 충격이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신앙이 어려울 때나 조금 흔들릴 때나 나를 궁극적으로 잡아주는 것은 그 푸니엘의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이 어려우면 뿌리치 흔들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분은 틀림없이 이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만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인생의 근본 신앙이 뿌리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정말 지금도 30년이 지난 그때지만서도 생생한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너무 감격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것이고, 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분명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구원이 진짜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죠. 장로, 집사라도 그런 회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시험 혼란을 만나면 이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하다가 줄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철학 기도를 하다가 개인 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변개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야곱의 모습은 31절에 해가 돋았다 그러죠. 그런데 해가 돋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죠. 야곱은 밤에 사망의 그늘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 밤에 두려움과 예수로부터 죽을 것 같은 자기 처자식을 다 앞에 보내고 아주 사망의 어두움에서 그가 환도뼈를 꺾임을 당하고 아침 해가 탁 다가오는데 이거 한번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서북에 보면 황야의 무겁죠. 탁 해가지고 새벽에 곤충을 탁 차고 쩔뚝거리면서 탁 금괴를 하나 탁 잡고.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서부 영화가 유행이거든.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밤새도록 두려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벌벌 떨고 이러면서 아침에 해가 탁 쏘는데 얼굴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으니까 그 얼굴에 얼마나 해처럼 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400명의 에서가 쫓아오는데 야곱의 모습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얼굴은 환하게 태양빛을 받으면서 쩔뚝거리면서 400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군대와 인간적인 군대의 대조적인 지금 대면 상태예요.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얼굴에 해와 같은 분열이 빛나겠습니까? 내 육신의 환도표가 꺾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찾기 쉽죠.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만 찾으면 금방 찾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찾았으면 우리 형제님들의 16절, 자매님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여러분들 아직도 나의 옛사람의 강한 것이 주저앉고 꺾어지고 후패되는 것이 두렵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그 사람, 옛 사람의 강한 것이 꺾어져야 내 속에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속 사람은 뭘로 변화된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시 새롭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 말하죠. 속 사람은 성령으로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만 후패되고 더 바보처럼 보고 더 약해지고 환도뼈에 꺾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비례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도뼈가 꺾어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참 멋진, 제가 신앙생활 은혜 많이 받을 때 이 구절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참 위로가 되죠. 아직도 그 사람이 좀 상하고 무시받고 좀 꺾어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은 속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그 사람을 여러분들 버리시길 바라요. 야곱은 에서 앞에서 그 사람은 이골되어서 쩔뚝거리지만 쩔뚝거리면 더 무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에서 앞에서 더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쩔뚝거리는 침 한두 표를 침을 내어주는 대가로 그는 400명 예수 앞에서 평안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과 자신감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는 적은 기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 체험을 받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몇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강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꺾어지지 않는 환도뼈가 무엇인가? 아직도 나의 힘의 중심이 나의 다리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가? 아직도 내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인가? 오히려 내 힘이 다 꺾어진 하나님의 속사람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